제가 낮에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시간이 돼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순종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로 갈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잖아요. 천사의 증언이죠.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 엠마오로 갔나요?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나요? 그렇죠. 순종한 그들에게 뭐가 이어져요? 회복의 역사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 사건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만나고 찔끔 만나고 끝나거든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사람이요, 배고파 죽겠네, 한 끼 먹었다고 배불러, 아니요, 그래도 그 배고팠던 게 쪄들어 있어서 먹어서 좀 있으면 또 배고파. 근데 한 3끼, 4끼, 5끼 쫙 먹으면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배불러, 이렇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요. 굶주려서 아주 가뭄에 메말른 심령이 주님 한 번 만났다고 마음 뜨거워졌다고 끝났냐? 절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명도 여러 가지, 열정도 여러 가지 회복시켜주는 것이 계속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고 갈 때 그 임했는데, 그 주님께서 순종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감동돼 가지고, 원래 천사만 나타나고 말해야 되는데 그 여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순종해서 가는 여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이 부르신 예루살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결단하는 그들에게 계속된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줬다 이거죠. 할렐루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해되면 은혜가 돼야 정상이야. 자, 근데 거기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가서 또다시 말하죠.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제자들은 빨리 그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전에 너희에게 말했던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 전에 드렸던 약속을 다시 기억시키고 그 약속대로 하시겠다고 말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주님은 어떻게 움직이는 분이냐?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금도요, 주님은 약속대로 움직여가요. 그러면 누가 되자?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안에 있어야지. 만약 주님이 갈릴리로 온다고 갈릴리에서 너를 기다린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내가, 나는 약속의 자리에 갈릴리로 안 가. 그러면 그 주님은 못 만나고 회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 간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지금 마태복음 24장 얘기예요. 여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했고, 오늘 이 읽은 그 낮에 나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간 그들에게 계속적인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아무쪼록 그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드린 말씀에서 그들이 다름질하여 전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줬고, 그리고 먼저 갈릴리에 있다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약속대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지금도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약속대로 그곳에 계시고 그 약속한 대로 움직이신다. 우리가 뭐 약속 안에 들어가요?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 그러면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약속을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약속의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의 장소에 있으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약속과 상관없는 곳에 있어? 그러면 그 약속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그는 약속에서 어긋난 사람이야. 약속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주님의 표적이 따르는 이적도 이탈되어 있는 거죠. 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그 알게 하려고 다름질한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이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약속으로 간 사람은 주님을 봤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약속의 당사자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뭐 아버지 약속하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거다. 성령세를 받을 거다. 그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힘들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군병들이 있고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요 뭐가 임하여? 그 약속의 성취인 성령이 임하고 계속 그게 따라요. 지금도 약속 밖으로 있는 신앙이 있어. 그럼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아까도 엠마오로 가다가 약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약속의 다리로 돌아갔더니 엠마오로 갔으면 그때 순간의 기쁨이고 끝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의 장소로 가니까 그곳에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평안하뇨 하시면서 계속 회복시키고 주님 만나고 여러분 성령 세례까지 능력까지 계속 임하면서 그들은 회복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냐? 약속대로 일하시고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주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신앙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약속이라는 것이 바꿔보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요. 오늘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부활절에 대한 여러분 이 또 다른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축복을 받고 성경의 예수님 부활로 인한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그 약속 안에 있고 약속의 그 장소에 약속의 믿음 안에 있어야지 그 약속을 떠나 있으면 그 축복의 당사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내 백성을 내 성도들을 모아라. 이는 예배로 언약된 자니라. 예배로 약속됐대. 무슨 약속일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어떤 약속 줄까? 많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근데 약속의 예배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런 약속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누구냐? 왜? 이 약속은 주님이 주신 약속이요. 예배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약속을 믿는 진짜 믿음이에요. 아까도 그래서 말했잖아요. 엠마오한 사람들이 믿긴 믿어요. 사랑해요. 근데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요. 그건 약속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가룟 유다도 믿을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성경에 약속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약속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 약속의 목사님 믿어져야 믿죠라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꼭 주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그제서야 믿는 더디 믿는 신앙이 되지 말고 귀향에 여러 가지 레스럽스게 체험도 됐지만 귀향이 여러분 믿을 바에 마음 못 열고 주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이것이 불가능한데 고쳐지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했다는 말씀대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진짜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부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도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 죽음을 이긴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고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야 그래 더 살펴볼 필요 없어 이제 믿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아유 보험을 가입하래. 에이 보험이 진짜 믿을 만한가?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 세 번째 다 조사해. 맞네. 진짜 된대. 어머머 믿을 만하네. 그런 다음 마음을 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서류 살펴보고 10년 동안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계속 이러고 앉았으면 보험 가입도 안 되고 헤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앞에서 언제까지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약속을 이거는 맞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믿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더디 믿고 이러면요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신 이 약속 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함께 믿고 믿음의 삶으로 소망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눌 본질을 좀 얘기할 건데, 자, 원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리 첫 열매가 돼서 여러분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 진짜 믿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합시다. 정말 믿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이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부활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한계는 절대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호선이가 나는 절대 죽을 거야 해도 죽어. 너가 인간이라.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겨보지도 못하고 누구든 다 여러분 죽게 돼요. 이게 인간이 갖는 비애고 슬픔이에요. 그런데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또 죽었잖아. 그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졌는데 죽음을 이긴 분이 있다. 여기는 뭔가 충격을 받아야 돼. 죽음을 이기신 이 사건, 바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기 때문이고 그 누구도 참 부활은 없기 때문에 바로 오직 예수만이 참 부활의 하나님 이시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뭐를 준 겁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부활이 안 돼야 정상인데, 왜?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도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부활 내가 하고 싶다고 안 돼. 아무리 노아가 나 살아날래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을 못해. 지금 사망에 묶여 있어요. 노아도 죄인이니까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에게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진짜 주냐? 누가 진짜 죽음을 이기는 인간을 초월한 신이냐? 구세주가 되느냐? 진리가 되느냐? 그거를 누가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증명하셨어. 뭘로? 부활로. 그래서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요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으니 우리는 뭐를 믿는 거냐? 하나님의 부활을 입증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원주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참된 구세주라는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신이요 우리의 구원주 둘째 아담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나를 구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시너지가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 아멘 합시다. 사망을 이기는 길이 있다.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 예수님의 진리대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통해 보이셨으니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이 비밀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세상이 그 어떤 신을 봐도 사망이라는 걸 해결한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해결했다. 이건 이 세상에 뭐를 봐도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신이 아닌데 바로 참신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참신이요
구세주고 진리라는 이 믿음, 예수에 대한 확실성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부활로 입증됐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이제는 예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사망을 해결하셨어. 그 주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세우신 언약도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내 죄를 감당하고 죽었다는 약속도 믿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도 살겠다. 아까 강 집사님이 여기 읽었지만 묵상에 읽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약속도 믿어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죽어도 산대. 옆 사람께 인사해봐요. 당신은, 다시 한번 답변을, 당신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 죽어도 사는데?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 죽어도 산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진리를 갖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거거든요, 그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 뭐를 주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도의 부활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성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 부활, 그래 부활하셨지. 근데 내가 어떻게 부활돼서 다시 살지? 그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성도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성도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고 어떻게 인간이 부활해? 그렇지, 인간은 부활 못해.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고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분은 그분밖에 없어. 석가모니도 공자도 죽음을 못 해결했어. 예수만이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야. 교리라고 같은 게 아니야.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종교심으로 믿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마음의 평안을 위해 만들어낸 거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이요, 그 참신이요, 그 죽음을 해결한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분은 절대 진리로 믿고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 주님이 약속했으니 그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부활한다. 에이 못 믿어. 근데 진짜 부활한 다음에 경험해보니 어머머 말씀한 대로 되네. 갈릴리에 온다. 어머머 정말 말씀한 대로 그대로 토시하러도 안 받고 그대로 이루시네. 그렇다면 그것만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약속도 믿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어도 사는 부활을 우리 성도에게 주신다는 부활의 약속도 믿고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약속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 신앙 가집시다. 더 크게 하면 하시되 부활 신앙 가집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마치 애들이 땅 따먹기 합니다. 내 땅이 작아졌어. 어떻게 막 하다가 얘들아 밥 먹어. 그럼 애들이 하다가 말고 다 내려놓고 어디 가죠? 집에 가서 먹어. 그때까지는 땅이 적네 크네 막 심각하게 옥신각신하다가도 밥 먹으라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땅이 적냐 뭐하냐 집이 크냐 적냐 돈이 있냐 없냐 실업이냐 이게 막 심각한 문제야.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밥상에서 그때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에만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둘째 부활이 셋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다. 성도의 부활.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도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윤감봉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쭈글쭈글 돼서 아이고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이런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약하지 않은 강하신 몸을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코로나가 별지랄을 다 해도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힘든데 믿냐? 그리고 예, 성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실상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투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좋지 뭐. 진짜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부활이 있다니까 그럼 믿어보고 소망 가지면 뭐 나쁠 거 없잖아. 이게 아니라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도 해야 부활 진짜 신앙이에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활의 씨를, 다시 크게요, 부활의 씨를 만들어서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 성경이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씨가 있어야 되고 부활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는 건데요. 자, 오늘 성경 보면 아마 아까 윤종렬 선생님 물어보면 목사님 오늘 본문 이거 맞아요? 그 왜 물어봤겠어요? 아마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띄운 것 같아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이 왜 부활과 연결이 깊은 얘기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무슨 절기? 자, 세 가지 중에 골라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6월절 마지막 날에 양 잡는 날에 이제 잡히시고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자, 절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6월절기는 양을 잡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서줄에 바르고 그 양 고기와 쓴 나물을 같이 먹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죽음의 사자가 넘기어가서 6월 됐다 해서 6월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때 사건은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해마다 계속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안 지키면 자손이 끊쳐진다는, 이건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켜왔는데 왜 이미 지난 과거를 답습하지? 그냥 기억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림자예요. 6월절에 여러분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고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셨어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키는 거는 안식 후, 안식일을 미리 여러분 와서 6월절을 안식일 날을 지내고 난 안식 후 첫날부터 그 양을 갖고 온 양을 5일 동안 매요. 5일 동안 맨 다음에 마지막 이제 5일째 지난 다음에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라고, 세방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그 고기는 여러분 뼈는 꺾지 말라고 이렇게 구약의 약속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예측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지신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 무릎에 망치를 쳐서 여기가 골절돼서 몸을 못 올려서 숨이 막혀서 횡격막을 못 올려서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무릎을 치지 못합니다. 왜? 뼈가 부러지면 성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짐으로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을 위한 예비인데,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성경을 이루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6월절에 이제 마지막 지금 목요일 날 밤에 저녁부터 해서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달리실 때 그 6월절 마지막에 만찬을 먹었어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고, 그것이 6월절 양 잡아 먹는 그 시간에 주님은 성찬을 하시고 내 피다, 내 살이다.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약속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메었던 양을 잡아서 가족의 인수를 따라서 쓴 나물과 함께 양을 먹고 피를 바르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 반복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누룩을 제하는 절기.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되면은 뭐는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여. 그런 다음에 부활주일이 맞아지죠. 그럼 누룩을 제하는 이게 뭐냐? 여러분, 신약에서는 누룩이 천국의 의미로도 수용됐지만 원래 누룩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가 더 많아요. 구약에. 누룩은 바리새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도 했지만, 그 누룩은 뭐에 넣는 거죠? 빵을 만들 때 곰팡이가 싹 해갖고 그걸 빵을 더 부풀게 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누룩은 구약의 의미적으로 볼 땐 죄를 의미했어요. 뭐를 의미했다고요? 죄. 그래서 누룩이 온동이 퍼진다는 이 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내용은 누룩이라는 죄가 온동이 퍼진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죄를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할 것은 무교병이 누구냐? 영적인 그림자예요. 그건 실체가 뭐냐?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왜? 죄가 없는 예수라는 얘기야. 그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뭐가 돼? 무교병이 되라는 말이 뭐라고요? 부활. 이거 바꿔 말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누룩은 죄거든요. 죄가 없게 하라. 죄가 없다는 바꿔 말하면 의롭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가 돼야 뭐가 된다고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으로 예수님이 상징돼서 여기 보면 그 무교절이 되면 집안의 빵에만 누룩을 제하는 게 아니에요. 무교병에게만 누룩을 제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 이 누룩을 다 찾아서 제거시켜야 됐어요. 이게 무교절기예요. 우리는 부활절 때 계란 나눠주고 뭐 성가대 간단하고, 이게 부활절기가 아니라 진짜 부활절기의 의미는 누룩을 제하는 절기예요. 아주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절기를 뭐라고요? 누룩을 제하는 절기예요. 누룩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그 왜 죄라는 의미는 누룩을 제하죠? 이 무교병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무교병과 같이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 이기에 뭐가 된다고요?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자, 바꿔볼게요.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하는 절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룩을 제한다는 건 죄를 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를 지키면 일주일에 누룩을 다 찾아서 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절기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 소가 부활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없애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죄가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부활 못합니다. 성도의 부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죄 문제가 100%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부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이 뭐래요? 흠이 있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무 죽었다 깨어나 교회 10년 다니고 제자행을 하고 새벽 예배를 2번씩 드려도 나는 죄를 못 이길 것 같은데, 당신이 못 이기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아멘. 당신의 노력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교절이 뭐 하는 거다 보면 여러분, 죄를 제하는 절기. 자, 무교절이 뭐 하는 절기? 자, 이제 부활절기라고 바꿀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부활절기가 뭐 하는 절기냐면 여러분, 죄를 제하는 절기였어요. 부활절이 뭐 하는 절기? 죄를 제하는 절기. 그럼 내가 죄를 없앤다고 다 없애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없애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5장, 자, 몇 절이요? 자,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자, 보세요. 6절부터 읽을 거예요. 본문 띄워주세요. 자, 부활절에 대한 새로 여러분 좀 깊은 의미죠. 한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기서 적은 누룩이 바로 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누룩을 천국에 비유한 것은 누룩이 금방 퍼져서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을, 천국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작지만 강력하다는 겨자씨와 같이
비유로 쓴 거지 누룩이 괜찮다는 좋은 장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원래 구약적 의미에서 거의 다가 누룩은 죄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동이 퍼진다는 말은 이 죄가 많은 사람이 퍼져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7절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비밀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설명하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너희는 바로 성도, 예수 믿은 사람,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을 믿은 사람. 아멘 합시다. 너희는 뭐한 자라고요? 누룩 없는 자. 그 성도가 누구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죠. 누룩이 제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행위로 100% 죄를 해결 못해요. 나는 흠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진리를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면 누룩은 여전히 존재하죠.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 죄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점과 흠이 있으면 당신 지옥 가고 천국 못 가고 성도의 부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여러분 죄가 있었다면, 누룩이 있었다면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 6월절 십자가 사건 후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죄가 없는 누룩 없는 떡이어야만 부활에 참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내 노력만 갖고 안 되고, 그렇다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된 거야, 이미 얻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럼 믿음이 죽은 믿음 되고,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받은 자들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믿음을 가져서 누룩 없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거, 이걸 바로 성도가 된단 말이야. 거룩하게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도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면 누룩 없는 자, 한 번 누룩 없으면, 한 번 죄가 없어졌으면 다 계속 없냐? 아니지. 마귀는 죄 짓게 하지, 누룩 있게 하지. 누룩 있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누룩이 제지지 않으면 당신 100% 지옥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은 예수 피로 죄가 씻어져서 누룩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죄를 누룩을 짓고 있으니 누룩이 온 덩어리에 펴지지 않냐? 지금 쬐끔 누룩이 들어왔는데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 누룩 같은지 조금 들어오면 그게 확 퍼진다는 거예요. 성도일지라도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이 나로 죄를 확 이기게 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교만이, 마귀의 죄의 누룩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믿음의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가 순식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가 뿌려?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그랬잖아요. 새가 와서 심고 갔도다, 원수가 와서 심고 갔도다. 가라지 심듯이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을 심으니까 적은 누룩이 온 둥이 퍼진다는 걸 기억하고 누룩을 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로 부름받았다. 누룩 없는 자라는 이것은 한 번의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믿음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도는 예수님께 발씻김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어서 이런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가 돼야 돼. 전제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근데 예수 밖에 있네. 증거가 뭐냐? 누룩이 자꾸 생겨. 예수 밖에 있으면 당신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죄를 내버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두 번째 여기 보면 7절에 새 덩어리였어요. 따라서 나는, 다시 크게 좀 해봅시다. 좀 열정을 갖고, 자, 나는 새 덩어리다. 자, 이제 이번 이렇게 해보세요. 성도는 새 덩어리다. 시작. 자, 여러분 구약이면 소제를 드리잖아요. 소제 곡식 하나하나가 나요. 근데 소제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전에 예배 설명할 때 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예배의 비밀은 예배 보는 게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자, 예배마다 뭐를 했어요? 제사마다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았어요.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거를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소제 그 곡식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못 드리면 안 되나? 아니요, 소제, 가난한 자들에게 소제를 줬네. 소제는 곡식을 갖고 와서, 곡식이 원래 나요. 곡식을 완전히 빠면 뭐도 빠지죠? 눈은 생명이거든요. 눈이 빠지면 그 곡식이 빤 데서 아무리 썩어준다고 해도 곡식 빤 데서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그럼 뭐가 같냐? 계란이 오늘 나눠줬죠. 계란 나눠준 건 계란 먹고 부자 되라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계란이 똑같은 계란인데 유정란은 품으면 부화되고, 그래서 성도도 겉으로는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부활의 신앙의 씨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부활되어지고,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란 나눠준 거지. 죽은 계란 사실 원래는 쪄서 주기 때문에, 이미 죽여서 주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랑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묵상해 보라고 사실 우리가 해준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을 빠면은 죽어. 근데 거기서 부활되지 않아. 싹이 안 나와. 유정란이 있어도 유정란은 거기서 유정란은 그 란의 그 생명인을 완전 다 죽여버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살아나냐고, 안 된다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곡식을 빠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빤다고요. 그 생명을 죽여서 빠면 가루가 돼. 고운 가루가 돼서 고운 가루를 태워서 드릴 때 이게 소제예요, 소제.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빠는 거예요. 생명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예배의 본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교병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교금은 곡식을 빠요, 그럼 원래 무교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곡식이 나가 있어요. 내 모습, 내 색깔, 내 스타일, 내 가치관, 내 철학이 있어요. 이런 내가 뭐가 돼야 돼? 새 덩어리. 이건 새 덩어리라는 것은 나가 빠져야 돼. 빠져서 주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지고 익혀져야 돼.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을 안 넣고 그대로 빠가지고 고운 바로 빠서 내가 쪼개진 것에 새 덩어리를 만들어서 익히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 곡식 알갱이 그대로 내 색깔, 내 특징, 내 성향을 외치는 그 안 쪼개지고 안 부서지는 것은 새 덩어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빠질 때 뭐가 돼요?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은 빠진 것에서 눈이 죽었어야 돼. 눈이 죽고 빠져서 거기 가루가 돼서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불로 싹 익혀지면 새 덩어리가 돼요. 이 새 덩어리가 바로 교회고 성도야, 성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 가치관으로는, 내 철학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직장 세운 스타일로 보면 그러지 마요. 당신은 스스로가 내가 주님의 덩어리, 예수님의 덩어리 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자, 크게 좀 합시다. 교회는 내가 빠져져서 내 생명이 죽고 예수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새 덩어리 될 때 여기서 뭐를 빼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이 섞이면 불법이요. 아무리 당신이 빠져도 거기에 죄가 섞이고 누룩이 섞이면 바로 새덩어리의 무교병이 아니라 예수 닮은 부활할 수 있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중간 정리를 하면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가 부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교병이 되자 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되자고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없어야 돼. 근데 무교병의 원래 모습이 누구라고요? 예수. 누룩이 없어요.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활했어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부활에 참여하고 성도가 멋진 부활의 몸에 들어가느냐? 우리도 무교병이신 예수님처럼 무교병이 되어져서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끝없이 죄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죄를 회개하고 묵은 누룩을 제하고 내가 쪼개지고 빠서지고 또 주님의 거룩한 불에, 성령의 불에 익혀지고, 할렐루야. 무교병으로 익혀져야 돼. 유교병으로 익혀지면 사고 쳐요. 부활 안 돼요. 그래서 부활절기는 뭐하냐?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다? 누룩을 제하는 절기예요. 이 말은 부활의 자격자로 만들어지는 훈련을 1년에 일주일씩 맨날 했어요. 죄를 제하는, 누룩을 제하는 절기로 매주마다, 이게 이 1년에 한 주마다 7일, 7은 7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7일, 마하만 장군이 7번 했죠. 여리고석 7번, 7일 동안 했죠. 이거 7번을 온전하게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죄를 제해서 부활의 자격자를 만드는 훈련을 매해마다 무교절을 지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부활절. 우리는요, 계란 주면 끝이고 세례 받고 야 예수 부활했다, 성가대 갔다 하고 좀 이렇게 하면 뭔가 부활의 좀 느낌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7일 동안 죄를 제하는 절기, 부활의 자격자를 만들어가는 이 절기가 부활절기라 이 말이죠. 오늘 이런 절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을 또 다른 의미해갖고 그것이 무교병을 만드는 절기로 누룩을 제하는 절기다. 이는 곧 죄를 제하는 절기란 말이다. 이렇게 제가 일본의 이제 그 큰 타이틀을 그렇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 구약에 약속된 겁니다. 자, 무교절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고난주간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무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하는 거로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 부활절기 오면서 이 구약의 약속을 다 그냥 무너뜨렸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무교절은 부활절기를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부활의 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계속 수천 년 동안 훈련시켜 왔어요. 오늘 이 훈련을 따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절기에 무교절로 누룩을 제하는, 죄를 제하는 절기로 잘 지내서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 정말 부활할 자원을 준비하는, 즉 이 자원이 뭡니까? 죄가 없는, 죄를 제하고 누룩을 제해서 의로운 상태를 만드는, 이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도 띄워보세요. 12장 19절 시작.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 자 보세요. 이스라엘 회중이 끊어진다는 건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자손에 끊어진다는 말인데,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누룩을 다 제하는 것이 이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이요.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번 한 주간 죄를 제하는 절기. 근데 이거 한 주만 잘했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걸 통해 우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림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제하는데 어떻게 제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내가 흠이 있으면 나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흠이 없을까? 그걸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레위기 2장 5절 시작.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섞는다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이런 기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고운 가루, 아까 눈이 쪼개져야 돼요. 생명이 죽어야 된다고요. 예, 내 속에 작은 알갱이 같은 씨앗도요, 걷어 나라는 것이 완전 쪼개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예배마다 고운 가루가 올라가기 바랍니다. 죽음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예,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자, 6장 16절 17절이요. 6장 16절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그 회막 뜰에서 먹을지. 성막에 들어간 그 여러분 그 떡도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예수님이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우리에게도 주님은 누룩 없는 무교봉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도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누룩을 제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의 숙제가 있는 거죠. 교회 나왔다고 그냥 교리적 구원 외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국권제를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자, 신명기 16장 4절이요. 이제 구약의 내용을 좀만 보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4절 시작. 그래서 이렇게 누룩을 너희 지경 가운데서 아예 막 근처에서 싹 없애는 이 절기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만 먹는 절기가 아니라 그 지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죄를 안 보이게 만드는, 없애는 작업을 하는 절기가 이 부활절기, 무교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21절, 에스겔서 45장 21절,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그래서 6월절이 7일 동안 6월절이 되고, 거기에 마지막에 주님이 죽으심 때와 겹쳐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6월절의 마지막에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의 비유로 이 누룩을 좀 썼죠.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잘 퍼진다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긍정의 의미로 사용을 하셨던 거죠, 주님이.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기두개인이 누룩을 취해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이면 좋은 건데 왜 주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신구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이 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도 자, 이들은 저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으니라 라고 하죠. 떡의 누룩이 아니라 저들의 교훈을 삼가고 저들의 죄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죄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오면 온덩이 퍼지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기에는 바리새인의 누룩도 제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관들을 싹 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복음에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이라는 죄. 한마디로 누룩은 죄입니다. 오늘 그래도 죄가 교만의 죄, 외식의 죄, 바리새인의 교훈의 죄,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고린도전서 이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묵은 누룩을 제하라. 묵은 누룩, 무슨 누룩이요? 다시 무슨 누룩이요? 이 누룩이 죄랬으니까 묵은 죄. 우리에게 묵은 죄가 있잖아요. 오래 묵은 죄,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는 이런 죄를 제하는 절기가 부활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할 일은 누룩을 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만 알지 말고 우리도 부활한데 그냥 막연히 부활한 데가 아니라 나도 부활할 자격을 만들고,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나도 부활할 자격을 만들고
이거 만드는 게 부활절기라고요. 여기 이렇게 봤는데 누룩이 있어서 마지막 날 부활 못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은 누룩을 제하는 절기, 이런 죄가 없는 의를 세우는 절기예요. 자, 누룩을 제하는 절기하면 의를 세우는 절기 외쳐보세요. 누룩을 제하는 절기, 하나님 앞에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기의 영적 의미는 부활의 비밀인 의만이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부활이 증거하셨고,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부활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해마다 죄라는 누룩을 제하는 기간이 있어서 의를 세워가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를 삶의 현장에서 제하는 절기가 될 때 비로소 부활절이 의미 있는 절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들보다 이때 우리는 악독한 누룩을 제하고 의로운 나로 세워가는 이 부활절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무엇보다도 내가 행위로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제거하는 건, 누룩을 제하는 건 어떻게 제거해요? 바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 제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누룩을 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누룩을 제하고 죄를 제하는,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제하고 우리 속에 죄성을 파괴시키는, 누룩을 없애는, 말씀으로 없애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졸고 있다고요? 말씀 시간에 나가고 있다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주님이 예배라는 약속을 통해 누룩을 제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낮에 엠마로 간 사람들이 왜 회복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들을 때에 그들의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됐잖아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주님이 뭔가 대단하게 막 여러분 나타나서 막 구름 타고 와서 뭔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누룩을 제하시며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유교병이었던 내가 다시 한번 무교병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 지루할 수 있어도 자꾸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 지식까지 새로워지고, 이 지식에 여러분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무교병으로 세워지는, 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노력으로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미 구원받은 거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필요 없어요, 이미 십자가 다 이루셨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 사상 안 믿어요, 내 믿음 갖고 살 거예요, 난 이 설교 안 들어, 이런 관점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뭐냐? 너희가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너희가 말씀을 통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 주일 봄에도 되네. 그러다가 말씀 듣고 알다 보면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가치관이 수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질 마음이 사라져. 그래도 죄의 길의 선자가 의의 길의 선자가 되고 의로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누가 시냇가 심은 다음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거기 보면 죄인에게 서잡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냐? 의인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받는 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지식까지 새로워져서 내 속에 이 불의가 싹 터지지 못하도록 그 싹을 빼내는, 여러분 누룩을 제하는 이런 여러분 이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또한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내 힘으로 이 죄를 못 이기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건 말씀도 놀라운 능력이다.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무리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죄를 이길 자로 세워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여러분, 구약과는 다르게 우리가 정말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바울이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죄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 근데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바울이 어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셔. 누가 이김을 주셔?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을 쫓아 사는 자에게 성령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끝없이 이 죄의 누룩이 침범해서 우리를 누룩이 있는 유교병이 되게 하려고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가 죄라고 하는 누룩을 통해, 묵은 누룩을 통해, 악독한 누룩을 통해 자꾸 유교병이 돼서 부활 못될 자격자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든 무교병이신 예수님처럼 내 노력만 갖고 안 되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가서 무교병이 되는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 뭐 된 거 아니야, 뭐 예수 믿, 목사님 저는요 다 걱정, 목사님 걱정 안 해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걱정하지, 목사님 아직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나 본데, 이렇게 얘기하는 참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우리를 점령해 오는 죄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요. 그때 우리는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 죄를 제하는 이 부활 주간을 누룩제하는 무교절기를 지내듯이 우리의 삶의 정신에 이렇게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성도가 마지막 때 그 의로워진 성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비록 연약한 육신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이런 여러분 무교병을 유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걸어라,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무교병이 되지 않고 유교병 돼서 부활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가 끝없이 오는데, 아니야, 예수 부활했고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부활할 거야, 막연히 이렇게 믿다가 실패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끝까지 무교병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부활절기가 우리 인생에 전반적으로 올라서 우리 모두 여러분 꼭 부활의 영광에 참여되는 믿음의 성도, 참 무교병으로 세워지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자. 주여! 내가 무교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내 의로 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씨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위해, 양떼를 위해 삼가라. 자, 우리가 새벽에 나누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는 거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너 하나만 타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만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믿음의 본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삼가지 않으면 바로 이 양떼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표되는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정신 갖고 나는 책임적인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삼가서 누룩을 제하도록 이렇게 삼가는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서 죄에 속해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삼가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 부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사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공생애를 잘 살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여러분 빛과 소금이 돼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야. 대통령도 나의 사생활이 있지 하고 대통령이 중요한 일에 집중을 안 하고 내가 사생활이라고 해서 영화나 보고 있고 놀러 나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것은 사생활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책임적 존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물론 자유가 있는데 대통령이나 의사가 보세요, 의사가 오므로 인해서 의사가 수많은 환자를 관리하는데 의사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놀러 가가지고 수많은 몇십 명 몇만 명이 죽었어. 그러면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책임적인 존재란 말이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이나 임원이나 목회자들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다 그냥 누리며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노랑머리 드리고 싶다고 노랑머리 드리고 오고 여기다 귀걸이에 코걸이 다 걸고 왔어. 자유인데 목사는 자유가 없어. 목사도 자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목사도 인간인데. 왜? 책임적 존재란 말이에요. 따라서 책임적 존재.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장로도 자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권사라고 나도 좀 자유가 있어. 죄도 빠질 자유가 있고 나도 마음대로 죄질 자유가 있고. 여러분 다 자유가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다 하면요 그 책임적 존재에서 문제가 돼요. 부모가 나도 자유가 있지 그냥 맨날 놀고 먹고 직장도 안 다녀. 그러면 자식 죽이는 거야. 자유가 있지만 부모라고 하는 위치가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고 피곤하고 가기 싫어도 가서라도 돈을 벌어와야지. 아멘 합시다. 이게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임원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의 종도 그런 존재.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참아야 된다. 근데 나도 100% 그렇게 못해. 그게 죄야. 그게 죄. 화장실도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책임적 존재가 스스로 자원해서 삼가야 된다. 우리가 핸드폰만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사치하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살고 싶고 나도 게임에 빠져 살고 싶고 술에 도박에 담배에 마약에 성적 타락에 음란에 자살에 여행에 은밀히 해가는 수많은 것들 내 자유대로 하고 싶어. 그거 못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나는 싫어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빛과 소금으로 책임적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 때문에 스스로 내가 조금 더 삼가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본이 돼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음란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상처받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스스로 삼가야 되듯이 우리도 삶 속에 한번 따라서 나는 다시 크게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책임적인 존재다.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증인으로 당신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더 기도하고 더 크게 아멘. 장로님이 더 기도하고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 자유가 여러분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서 여겨야지.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바울이 스스로 삼가라. 너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고 피로 사신 값져지고 사신 교회를 치겠다. 그래서 목사인 저와 전도사와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참고
그렇게 정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누룩을 제해야 된다, 무릎 누룩을 제하게 된다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믿음의 리더들과 중직들과 임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룩을 제하는 이 절기에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누룩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시간, 교회도 안 나올 수 있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올 수 있고, 오후 예배도 안 나올 수 있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올 수 있고, 새벽 예배 안 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경건생활 제대로 안 하고 누룩을 자꾸 키워가면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죽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죽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곽기명 집사님의 중고등부 뭐 선생이에요. 이 선생님이 누룩을 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인데 뭐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분도 죽지만 이분이 죽으면서 이분과 같이 연결된 성도, 학생들도 영혼이 같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스스로 삼가자. 예, 내 자유를 십자가 앞에 반납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다짐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여기까지 읽어요. 여기까지 16절까지 뒤까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소비적 인간형이 되지 말고 생산적 인간형이 되라는 거죠.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스스로 삼가서 누룩의 길을 걷지 말고 묵은 누룩을 제하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산적인 인간형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있습니다. 17절 시작. 예, 그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말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생산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소비형 인간이 있어요. 은혜 받아도 막 쏟아 소비형 인간. 영적인 생산형 인간은 시간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산적인 거예요. 영적인 생산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준비는요, 소비형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생산형 인간이 되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부활의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하라. 부활의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려면 영이 나를 주관해. 육에 의해 끌려다니면 안 돼. 육에 의해서 영이 끌려다니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가 됐다, 여호와의 신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 신이 떠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부터 있는 내용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12절부터 크게 더 읽으세요. 12절부터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고 부활의 씨를 성령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나를 주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를 만들어가서 다시 한번 부활의 준비를 하는 신앙이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겁니다. 오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이 됩시다. 아멘. 부활 신앙이 돼서 다시 한번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가자. 육신에 의해서 끌려다녀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자가 부활의 모습을, 의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주님이 나는 안 찾아오시나, 왜 나는 영적인 부흥이 없나, 이건 마치 학원을 다니는데 왜 성적이 안 늘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학원 다니면 다 성적 늘어요? 공부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학원 보내면 무조건 성적 늘어요? 아니죠. 본인에게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온다고 다 신앙 느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육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나를 누룩을 제하고 부활의 씨를 준비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의를 사람으로 세워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서 영을 쫓는 사람이 돼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도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부활 신앙의 믿음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